네, 오늘 주시는 저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에 또 학업이 시작되시고 직장에서 새로운 많은 프로젝트도 시작이 되셨을 텐데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또 어떤 직책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이 말씀은 어떤 우리가 믿는 자들의 자존감을 올려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혹은 또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 향해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뭐 하나님의 좋은 점을 부각하려고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친 진리가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동산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선한 창조했지만 타락했어요. 타락하면 하나님과 끊어지면 끝난 것이 아닌가? 타락 이후에는 이런 계획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백성으로 다시 삼으셔서 하나님의 택함 받아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거한 처소에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또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일을 지금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3월 되면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A to G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백성된 것도 이 과정을 밟는 것도 결국 완성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다라는 거 말고 그 시간을 걸어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doing 우리가 예수 믿고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측면을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들과 또 은사들과 또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실 어쩌면 전부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척박한 곳에 가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해도 실패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실패를 마주하면 주로 이 4가지 정도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거예요.
아니 내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뭔가 다른 쳇바퀴가 굴러가고 막 진전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그 땅이 회복되고 정화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순전하게 살아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시험이 들죠.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을까?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 분 정도가 아닐까? 적어도 80인생 사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리고 조금 이제 성숙한 신앙인들은 밑에 두 줄 정도의 어떤 시험과 고민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말이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찬양팀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찬양팀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내가 찬양팀에서 섬기는 것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고 나는 시험 들고 우리 팀의 분위기도 와해되고 있다면 이런 고민하게 되죠. 아,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가 아닌 것 같다. 그냥 내 욕심에 온 거 아닌가? 어떤 이 자리 사명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요. 또 반면으로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보내신 것이 확실한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위치가 바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80의 출애굽의 리더로 부르셔서 사명자로 섰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왕한테 가서 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꺼내래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한테 까였어요. 맘상.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3월부터 여러 가지가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곳에서 한 번 시도하고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좀 살펴서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걸어가는 26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벌써 출애굽기까지 왔습니다. 책 한 권을 이렇게 빨리 뗄 수 있다니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출애굽기 왔는데요. 여러분 창세기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가 열리는데요. 출애굽기 여러분 다 읽으셔서 알겠지만 출애굽기의 시작부터 불안한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을 통한 압박이 시작됩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이 공간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이유인 즉슨 창세기 마지막 층에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했을 때가 70명의 가족이 내려왔대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 나갔대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기간이었을까? 70명에서 장정만 60만까지 불려내시는 오랜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절의 이슈는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해서 이 자손을 불려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애굽 속에서 이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애굽 측에서 이런 위협이 들었습니다. 야, 저 히브리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강건하고 숫자가 너무 많아졌는데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른 나라랑 전쟁할 때 이 히브리인들이 우리 뒤통수 때려가지고 나라를 먹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잘 보세요. 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위협이 찾아왔어요. 이들 처음에 정착할 때 목축업 바로가 임명했거든요. 근데 이 긴 시간이 지났으니까 요셉의 은혜를 아는 바로 왕이 다 죽고 요셉이 잊혀집니다. 이들이 지금 이 출애굽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복을 받아서 핍박당하기 시작했어요. 목축업자에서 벽돌굽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정책적으로 핍박하기도 시작했어요. 산하 억제 정책을 펼쳐서 아이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역사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우리가 그걸 믿고 삶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시는데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대로 살 때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있잖아요. 반드시 웰빙하는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을 수 있고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굴곡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박아서 60만까지 올라갔죠. 인생이 지금
핍박당하면서 굴곡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면, 우리가 백성인 이상, 하나님께 붙들린 이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뭐냐면, 어쩌면 지금까지의 이런 산승곡선의 인생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위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26년 걸어가실 때 우리가 잘 살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늘 이 장면을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삐걱댐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 수 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애기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가 궁중에 들어가서요. 궁중에 들어가서 공주 손에 길러질 수는 있어요. 아주 우연으로. 그런데 바로 공주는 결혼 안 했으니까 우유가 안 나오죠. 그 종이 얘 젖 먹여야 되는데 그럼 누구 데리고 올까요? 하고 모세의 찐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찐엄마가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아가몬을 기리게 되는 거죠. 자, 젖 먹이면서 뭐 했을까요? 궁중이었으니까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았지만 젖을 먹으면서 무슨 교육을 받는가? 히브리인의 정체성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약속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섭리. 자, 그리고 여러분 내용에 아시겠지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진 요셉, 히브리 종이 얻어맞는 걸 볼 수 없어서 투각태격하다가 결국 지명수배범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빤스런을 치게 됩니다. 자,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다가 3장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이 역사줄 위에 모세가 덜컥 올라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자기가 택했던 그 히브리인들이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돌보셨고 기억하셔서 모세를 택하여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변곡점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된 인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자, 진행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가 도망가서 40년 강화 생활을 하면서 왕자였다가 장인어른의 거의 몸종이 돼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정도로 인생이 완전 곤두박질 치죠. 거기서 자존감이 완전 박살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불렀지만 모세는 너무나 이 추악해지고 약해진 모습 때문에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3가지나 줘요. 내가 함께 할게. 그리고 능력도 줍니다. 막 손 꺼냈다 빼라, 지팡이 던져라, 능력 줘요. 자, 그 다음 3번째, 돕는 자를 보내줍니다. 3가지나 선물을 줘가지고 보내요. 자,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 앞에 첫 번째로 가기 전에 먼저는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했던 이 종으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기간, 이 오랜 기간 동안 전설로만 듣고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옛날에 우리 조상한테 약속했던 거 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그거. 그 하나님이 지금 기억해서 오셨습니다. 백성에게 소개해요. 백성이 개 좋아합니다. 그 다음 이제 승승장구해요. 하나님께 3가지 기프트도 받고 백성까지 엄청 기뻐하고 이제 바로 앞에서만 딱 서면 되는 거죠. 자,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이딴 소리 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난 이스라엘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한 모세가 완전히 좌절되어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섰다 거절당해서 좌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좌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좌절인가, 무엇 때문에 찾아온 좌절인가를 한번 분석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좌절했을 것 같아요. 바로가 하나님만 듣고 갔는데 바로가 거절해가지고 내 사명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생겼는가, 바로가 거절해서 좌절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 부를 때 이런 얘기했어요. 미리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안 오니 네가 바로 앞에 갈 텐데 내가 강한 손으로 걔를 후드려 패기 전에는 너 안 보낼 거야. 내가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두들겨 패야 걔가 보낼 거야. 잘 보세요. 바로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들었어요. 네 가는데 한 방에 안 보낸다. 갔어요? 말씀대로 한 방에 안 보내요. 이것 때문에 좌절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뭐 때문에 좌절했냐면 어떡하지? 내가 PPT를 빼먹었어요. 자,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모세가 첫 번째 까이고 하나님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 하나님, 바로가 거절했어요. 이런 말은 안 하죠. 하나님이 그런다고 했잖아. 뭘 갖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냐면, 하나님, 바로한테 갖다 빠꾸 먹은 것까지는 좋은데요, 바로가 빡 돌아가지고 벽돌 굽는데 집도 안 준대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더 고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거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구하신다고 했는데 백성이 더 고통 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왜 쓰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부름 받을 때부터 지금 이 모습도, 나중에 광야에서 애들 데리고 뺑뺑이 돌 때도 모세는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기 히브리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애굽 죽였고, 지금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한테 탄원하고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짜 막 죽여버리려고 여러 번 했는데 가운데 서서 모세는 항상 뭐합니까? 중보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네 살려줘야 돼요. 모세의 무기는 이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 anyway, 그래서 백성들이 이거 어떡하냐, 나 빼먹었나 봐요. 자, 모세 마음도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니까 아팠는데 백성들도 바로한테 빠꾸 먹고 온 모세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때문에 바로가 우리에게 더 심한 일을 시킨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나님이 너를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거야. 백성들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는 여기에서 바로 좌절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미리 예정도 하셨고, 아니 뭐 하나님의 일하다가 흔히 고난 몇 번 겪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준비하는 팀들 고난이 많죠? 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와요. 별로 안 심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한테는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모세가 왕자 시절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서 이미 상처가 있었거든요.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동포가 종진도 하고 있는데 관원들에게 얻어맞고 있어요. 모세가 왕실의 교육을 받고 아주 육탄전으로 때려 바릅니다. 애굽이 죽어요. 너무나 사랑했죠. 그 다음 신, 이번에는 히브리인끼리 맞짱을 뜨고 있어요. 모세가 갑니다. 야, 우리 동포끼리 싸우면 어떡해? 그때 히브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그때 애굽 감독 죽인 것처럼 이젠 우리까지 죽일라 그러냐? 덜컹. 모세가 너무 상처를 받았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동포를 구원하려다가 실패하고 자신이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자가 되어 그들로부터 상처받는 이 과거의 경험이 지금 바로 앞에서 사명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그 약한 부분이 또다시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 그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말고 신앙생활, 삶에서 예수로 사는 거,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책임감과 기대감과 또 결연한 마음으로 여러분 맡겨진 자리를 책임지려고 하죠. 그곳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는 각오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곳에 내 약점 혹은 내 약함, 내 상처를 때문에 이것을 내가 도전할 수 없는 일인데 말씀 듣고 막 기도하다가 겨우겨우 내 약한 부분에 가지고 도전했어요. 여기에서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짜 좌절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음치가 있나요? 내가 어렸을 때 노래만 하면 학교의 반 애들이 다 웃음바다가 되었다. 전교 1등 할 수 있었는데 음악만 수행평가가 합쳐지면 전교 꼴등이 되었다. 이 정도로 음악에 잘 못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찬양팀이 하고 싶은 거예요.
노래는 못하지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찬양팀을 섬겨봐야지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처음에 마이크를 잡고 입술을 떼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사명감을 갖고 첫 소절을 뗍니다. 그 순간 이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 예배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상처를 딛고 마음 다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했을 때 또 그 부분의 상처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거는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디 찬양뿐일까요? 대중 앞에 스피치를 못하는 나를 세상의 자리에서 스피치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인간관계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나를 교회에 갑자기 목자로 세우거나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무리를 맡는 리더로 나를 보내시죠. 팔로우십이 너무 없어요.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다 공동체가 박살나요. 그런데 나를 또 그런 자리로 보내실 때, 예전엔 실패했지만 이번엔 성공하리라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일했는데 정말 그 약점으로 인해 또다시 무너질 때 우리는 정말 일어나기 어렵죠. 근데 오늘 그런 모세를 다가와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 위로는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보다. 자, 첫 번째 위로는 이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는 지금 자신의 약함과 상처와 그 패배의식 때문에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찾아와서 위로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강한 손으로 할 거야. 그리고 바로가 알아서 그들 집에서 쫓아낼 거야. 여러분, 여기 지금 모세의 자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가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에 갇혀버린 모세는 왕자 때 이후로는 한 번도 상승 기류를 탄 적이 없습니다. 연약함을 보며 좌절했고 백성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을 딛고 계속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모세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젊은 날 히브리인을 도왔을 때랑 지금의 모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자신의 뜻을 들어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 홀로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바로 앞에 서서 백성을 꺼내내는 너 인생의 그 이야기는 너의 이야기이기 이전에 나의 이야기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어쨌든 바로랑 애굽은 내가 어떻게 할 텐데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 백성들도 노동 강도가 심해지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죠. 모세를 이렇게 위로한 다음에 모세를 백성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냐? 백성도 모세와 똑같았어요. 노동이 가중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파라오가 더 센 거예요. 개로 인해서 고통을 더 받는 것을 보고 모세와 똑같은 패배의식을 갖고 마음이 상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차이는 이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좌절했고 백성들은 현실의 악함 때문에 좌절해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모세는 지금 첫 번째 까이고 백성은 때 까이고 두 번 까였죠.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족보 나오면 그냥 넘기죠. 근데 이 족보는 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인데 먼저는 모세의 완전 패배의식 쩔어버린 모세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주세요.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부터 모세까지의 족보를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를 지금 보낸 것은 쓰레기 갖고 패배의식 갖고 인생 망한 너를, 약한 너를 내가 지금 보내는 것은 내가 야곱 때부터 계획했던 그 이야기가 너한테 이어지고 있는 거야. 이건 나의 일이야. 한 번 더 족보를 통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족보가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의 족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역할이에요.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선별한 것은
내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너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만 하면 돼. 그 족보에는 부끄러운 역사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르우벤의 이름이 있거든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은 맏아들인데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한 사람이에요. 부정하죠. 거기에 또 시므온과 레위도 언급돼요. 이 친구들은 저번 주에 설교에 디나 강간 사건 때에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던 아주 그냥 대량 학살자들입니다. 그들도 이 명단에, 약속의 이어짐의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아버지 되는 아므람과 요게벳은 근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나의 일은 인간의 연약함 혹은 완전하지 못함 때문에 끊어지는 일이 없어. 무조건 이루어질 일이야. 이 세 가지 족보로 위로를 주시는 거죠. 지금 약해진 너, 늙어 빠진 너, 왕래에서 실패한 너, 장인어른 따까리 같은 너를 내가 지금 터키에서 보내는 것은 너가 감당하지 못할 자리가 아니야. 너의 죄됨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실패를 내가 다 알고 너를 셀렉했고, 그런데 셀렉한 게 대충 셀렉한 게 아니라 내 완전한 계획, 레이지파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너를 셀렉한 거고, 이 역사는 내 역사야. 반드시 성공해.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위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명 갖고 살아가다 보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팩트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 없죠. 우리가 감히 뭐라고 창조주의 일을 내가 뭐 어떻게 빌드업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꼭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넣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또 이제 두 번째 위로가 나타납니다. 이 위로를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이제 부르시죠. 모세가 족보 이후에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위로를 하나 더 열어놨어요. 오늘 본문인데 3절에서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하시는 목적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 심판을 내려서 출애굽을 하겠다. 내 백성 출애굽하겠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집중하고 있었던 첫 번째 목적, 출애굽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하리라는 이 단어는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야다라는 단어고, 이것은 산이는 키가 크다라는 정보를 머리에 쌓아가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 자체를 알아가는 기쁨. 그래서 남녀가 동침할 때에 이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모세를 불러서 한 일들을 쫙 살펴보면 굉장히 못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불신했고, 백성은 하나님을 불렀지만 반역했고,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잘 보세요. 아까 바로가 처음 모세 왔을 때 거절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바로가 진짜 몰랐을까요? 그 많은 종놈들의 신을 알았죠. 히브리인들의 신인 것도 알았고, 뭐 구원하는 스토리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몰랐죠. 뭘 몰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혀 몰랐어요. 단지 우리나라 이집트의 신 개 많잖아요. 그래서 강해. 이 많은 신들 중 옆에 하나 설 수 있는 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럼 저 히브리인 한 명이고 우리는 신이 10개가 넘는데 쪽수가 승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전혀 무섭지 않았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자신의 삶에 실제적인 고통을 가져다 줄 파라오라는 권세자로부터 고통을 당하죠. 백성들은 이 정도 생각했죠. 하나님은 끼케야 파라오 정도와 대등하게 서서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모세는 어때요? 내가 부족하면 그 신의 일이 막힐 정도로, 그 정도의 신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도 애굽도 다 몰랐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진짜 몰랐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알았다면 이 부끄러운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의 우상을 하나하나 박살내는 하나님인 줄 바로가 알았더라면 바로는 이 게임을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히브리 종들은 바로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을 줬을 때 무릎 꿇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도 역시 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실하심을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알았다면 자신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모세는 전진했겠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풀어 나가실 때 그 자리는 여러분 결코 우리의 개인만을 위한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택한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룩한 그릇, 거룩한 밭, 거룩한 도화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어려움이 해결되지고 좋아지는가, 이런 보이는 사실의 영역을 넘어서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여기다 집어넣고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가, 내 매 사건 높았을 때나 낮았을 때나 하나님의 드러내는 존재라고 내 사건은 하나하나 해석해 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기른다면 우리는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찾으며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화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도 결국 위대한 작품으로 완성된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지금 고난을 통해 말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일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신을 이제 드러낼 건데 이렇게 한대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야. 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나를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불편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골라서 걔를 악하게 만들어서 악을 창조하게 한다니 너무 불편한 이야기죠. 그죠? 이 오해를 좀 풀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오늘 7장 이후부터 첫 번째 기적이 펼쳐지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는 표현이 계속 많이 나와요. 20번이 나오는데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9번,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게 11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7장부터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초반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가 완악하여 보내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거든요. 뭐 할 수 있냐면 바로의 이 상태 자체가 원래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면 완악하던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때는 상태 동사가 아니라 의지 동사.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보내지 않았다. 바로는 원래 완악한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완악하게 해서 움켜진 히브리 종, 노동력, 경제력을 보내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자체가 원래 완악합니다. 그리고 저 먼 뒤에
여섯 번째 재앙이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1인칭 시점으로 가봅시다. 전지적 작가로 말고. 여러분, 바로는요 갑자기 어떤 노친네가 왕궁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보내라고 했어. 안 보내면 너 지옥 간대. 너 고통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심판이 있는데 이거 순종하면 심판 안 받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출애굽기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거절하죠. 심지어 6번의 기회를 줬고 한 기회 한 기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너를 진짜 순식간에 죽여버릴 수 있는 위대한 자인지 6번이나 재앙을 때려박으면서 알려줬어요. 6번 말씀했지, 기적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 모든 기회를 다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가 어떻게 해서든 돌아올 수 없었던 그 시점, 6번째 재앙 때부터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시기 시작해요. 그 악함을 드러내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위대한 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범위의 이 초월성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닿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 탁자에 예수님이 이러고 있습니다. 반대쪽에 마귀가 이러고 있어요. 그 둘이 팔씨름을 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God and Satan 막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굉장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과 어떤 동등한 수준에 위치해서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이 땅 따먹기 대리 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고 악은 그 통치 범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미 승리했어요. 뱀으로 치면 대갈통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에 밟혀가지고 이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승리한 악이고 사망 선고를 받고 지금 사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악의 상태예요. 악의 상태. 그러면 목사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어떤 의미에서 은혜냐면 지금 악의 질서로 세상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라 그래요. 악한 질서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 상태를 잠깐 그대로 두십니다. 이게 은혜의 때예요. 악한 게 돌아다니는데 왜 은혜예요? 왜 은혜냐면 지금 심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싹 다 지옥에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악이 운영하게 두시고 믿는 사람, 교회, 여러분들의 세상에 보내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택한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은혜의 때예요. 그러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고 자신에게 백성을 계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속에서 악한 것들이, 악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껏 바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악함에 따라 지 마음대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는, 피조물은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행동하나 그것보다 먼 미친 듯한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의지 행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경이로움이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히브리인들처럼 모세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지금 히브리인들은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강함이 자신들을 둘러서 좌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악을 대적해서 이겨주세요. 저 악이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는 사실 옳지 않습니다. 왜요? 악함도 하나님의 손바닥과 계획 안에 등장인물이에요. 악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됩니다.
우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계시한다고 하셨죠. 내가 이 악한 상황 속에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지 알려주시고,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기도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곧 내가 놀라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 고난도, 세상의 악함도, 나의 약함도, 나의 평안함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찾아와요. 오히려 평탄한 내 인생에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뉴 스토리의 변곡점이 찾아온다면, 어떤 알게 하심, 야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어떤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셔서 어떤 하나님의 새로움을 나한테 주실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의 위대한 여정의 무너짐을 살펴보았어요.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이죠.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 거야. 그거 내 일이야. 너가 어렵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일, 그거 너의 역사이기 이전에 내 역사야. 그리고 내가 너 선택하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 우연 아니야. 내 아주 놀라운 이 빅피처에 너가 꼭 맞기 때문에 너를 집어넣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향해 위로하세요. 두 번째는 백성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세상 권세와 세상의 강함이 플러스 악함까지 돼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짓누르고 각종 불의함으로 나를 고통스러워하게 해서 백성은 나아가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악함도 나의 손이다. 그것도 내가 잡고 결국에는 그들이 너를 풀어주게 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3월달부터 걸어 나가실 텐데 이것을 꼭 마음에 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여정은요, 이전에 내가 걸어오던 여정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지 힘으로 감독관 때려 잡았을 때랑 지금 바로 앞에 섰을 때가 달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내 힘으로 세상의 강함을 뚫고 나아가는 영웅전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악도 사용하시고 내 약함을 사용하시고 내 강함을 가끔은 눌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혼자 못하는 거 사람 붙여서 이루시고, 이 경이로움을 체험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나의 약함 앞에서 이 족보를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까지 이어졌다고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약속이 모세까지 이어졌고 다윗을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그의 몸된 교회,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였죠.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에게까지 와서 지금 신강교회에 왔고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긴 역사의 약속 위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 약함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보내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이루려고 하신 일이에요. 절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악함 앞에서는 오늘 바로를 기억하십시오. 바로도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악한 상황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위해 반드시 일할 거예요. 그래서 26년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실 때 오늘 넘어지실 일이 참 많겠지만 오늘 이 두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약함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바로의 악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시면서 넘어짐에도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뭐가 피어날 수 있을까? 거기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